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 그 다음에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그 연속곡처럼 이렇게 성경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의도에 맞게끔 저도 강의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적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40일 동안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거는 지상 명령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누가는 의사답게 굉장히 아주 치밀하면서도 섬세하게 예수님의 그 40일 행적을 많이 보완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뒷부분에 좀 더 나와 있고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누가복음 후서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졌냐 그러면은 누구지? 누가 졌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정답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 가졌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보완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갖고 있었던 목적, 그 다음에 큰 그림은 뭐였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제 이것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큰 그림을 알고서 어느 길을 가는 것하고 그냥 산만하게 뭐 이것저것 뭐 있긴 있는데 이러면서 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어떤 자기의 필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헤맬 때가 있고 굉장히 시시한데 많이 오래 머무르고 거기에 헌신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간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딱 이제 수능을 친다 그러면 어느 과목이 중요한가 총점 쫙 나와 있는 거 봐가지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하고서 봐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만 하자 이래가지고 수능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것에 시간을 다 써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초점이 뭔가 이걸 알고 가는 건 중요합니다. 다양성이 있지만 다양성만 갖고는 산만하고 혼란해요. 그거를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헤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후 40일 동안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하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였고 그렇죠? 물론 그 여인들에게 보였고 게바에게 보였고 그리고 12제자 500명 일시에 보였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런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옛날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했던 설교하고 이랬던 것들은 교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위임을 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뭐 일하셨으면 엄청난 폭발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위임 맡은 자들에게 아주 그것을 전수하는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셨고, 보이셔서 뭘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만 과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가 나오는데, 큰 그림을 알게 하는 핵심어, 그게 뭡니까? 그들을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제자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가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의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했던 일들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죄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시게 하셨어요. 그것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제 여기서 머무르면은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수준이 팍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큰 그림을 놓치는 데서 왔던 엄청난 과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궁극적인 그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 했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해가지고, 노아의 가정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했는데 역시 타락을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인본주의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복된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나라였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고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존귀한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그런 복된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백성들은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일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위이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영토일 겁니다. 권위와 영토는 완벽해요. 최근에 그 위성이 그 또 다른 지구와 같은 걸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리죠. 조도 아니고 일경 몇천억 킬로미터 막 이러는데, 무슨 게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거랑 또 다른 어떤 제3의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그 우주를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어떤 장소,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해요. 근데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백성이 부족한 거예요. 백성, 숫자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인격이나
실력을 갖춘다는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다 죄에 뒹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미숙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치를 못 받고 무식해서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기 자신 하나 못 이기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단은 죄를 지어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멸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부터 하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이 일부터 하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거. 일단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 부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계속 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시작입니다. 일단은 구원해내야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는 엄청난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이 있으면 안 돼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오면서 기본적인 일들이 일단은 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되고 소속적인 문제도 끝나고 이제 구원 정도는 이제 받아놓은 겁니다. 여기 시작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게 대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전략을 딱 요약해 놓은 게 너희들은 가야 된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 단순히 예배자가 아니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닮아가는 제자가 삼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더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나라랑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하는 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다 가르쳐라. 부분적으로 몇 개만 갖고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가르쳐가지고 그 통치 속에 한 구석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완전한 통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하시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다.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 나라, 국가적인 개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관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를,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존귀하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끼리 다 보이지 않게끔 무형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죠. 모이면 그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지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끼리 연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교회주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동기유발을 일으키는 데는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에 역행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생각이 바로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 거의 반역 수준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를 수십 대 돌리는 거는 탐욕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꼭 그래야만 되는가?
버스 하나 들리면 개척교회를 하나를 세우고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해가지고 그쪽에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하나님 나라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완전히 역행하는 역적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전쟁이 터졌는데 1사단, 2사단, 3사단, 4사단, 5사단 이렇게 딱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너희들 연합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단은 나는 뭐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사단만 챙기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항명입니다. 항명. 그 지도자는 바로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게 이끄는 자가 있다면.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데 너무나 실패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기총을 만들었다. 또 난립니다. 무슨 연합이 무지 많아요. 교회 연합 다 연합하자는 거예요. 합동 통합 뭐 다 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하겠다라는 게 많음으로써 연합이 더 안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그거는 이거예요. 내가 주도해서 연합을 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내가 저쪽 구석에 박혀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나서는 것도 없이 이름 석자도 신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연합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유치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불러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우리 백성들과 교회의 모습이 탐욕에 빠졌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되어가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한 요즘에 애국심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어른들이 일제시대 6.25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 좀 애국심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헌신하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애국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산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있어서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데 국가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국민들이 많아져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개인주의로 가버리고 이런 게 이제 국가의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주의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군대 안 가려고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한다든지 안 보내려고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그걸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한 그 가수가 가수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 냉정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주 매국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공동체의식이 전혀 없는 건데 어느 한 회사에서 아주 첨단 기술을 수천억 들여가지고 그걸 개발해 놓은 거를 칩 하나 갖고서 싸구려로 팔아먹는다든지 중국에 이런 거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거래할 때 어디서 다 가짜 막 찌꺼기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돈을 주고서 사들여가지고 쓰는데도 없는 그런 어떤 무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이게 다 이기적이고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다 죽을 수도 있고 망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서슴없이 개인의 이익을 갖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똑똑한 것도 어떤 기회도 지위도 책임도 말입니다. 다 오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거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는 일들이 은사를 활용하든지, 나가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애국하는 일인가,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이 세상 일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운영하는 거랑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겹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세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하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관점도 바꿔야 되고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과정도. 그리고 그 과정이 아니면 절대로 일시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지나 나라인지 모르게끔 되기 때문에 이 그림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부터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하고, 이 대칭 구조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묘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했잖아요. 분량을 딱 꺾잖아요. 딱 꺾으면 중간이 있어요. 딱 중간이 주제가 나오는데 중간이 13장입니다. 13장.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천국장. 그게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정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들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분부했던 말들을 상기시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얘기했다면 그림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지상명령도 주셨어요. 그런데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깨달음 뒤에 뭡니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실행할 수 있는가. 깨닫는 문제도 계속 남아있지만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한 거 있어요. 너희들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동체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서 하나님의 나라 일 열심 하나만 갖고 뛰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 갖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속 노력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들이 구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 않고 하다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성령 붙들어야 된다. 그 성령 약속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 이 성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죠? 성령께서 오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좀 있다가 이제 승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그걸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이 무슨 일 하실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이런 것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한다든지 교회를 하는 거, 그거는 인간적인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은총일지라도 그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할 때 아름답고 깨끗하고 스무드하게 돌아갑니다. 성령 없이 인간적인 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뭔가 삐그덕하고 뭔가 열매가, 인간적인 퀴퀴한 열매가 나중에 열리게 돼서 복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 이제 성령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세례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우리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알게 했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셨을 때, 또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하셨을 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있던 것이고 우리 땅에서도 아니고 저쪽 이스라엘 그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나랑 연결시켜서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나그네는 어떤 손님이나 위대한 어떤 4대 스승 정도가 아니고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이르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을 사람 같아요.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달라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게 하셔가지고 교회 나오시게 하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랑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게 전혀 새로운 거기 때문에요. 우리 다른 어떤 그런 문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말입니다.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면 공감도 하고 그렇겠네 이렇게 되는데,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건데요. 그게 이해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서 감동을 받는다든지 은혜를 받는다든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네. 맞아 하면서 말씀 받아들이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동의를 넘어서서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붙들었던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삶의 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이거야말로 진리네.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다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삶이라는 생각을 가끔 계속 설득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다. 진짜 존귀한 삶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생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설복당합니다. 이 열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이것은 병 고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차대한 일이고 방언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다른 거 갖고 대체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방언도 열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병 고치는 은사들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본질이고 뭐가 핵심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또 헷갈릴까 봐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많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를 세워나가고 우리 유라소망교회 성도님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요 연장선상이 십자가에서만 끝나도 안 되고 부활에서만 끝나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 끝날까 봐 사도행전으로 끌고 온 거예요.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 그래야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어느까지 갔는데 궁극적인 목적까지 안 가고 끝나버렸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탄은 계속 연결시키지 못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 이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거 이런 거 이거를 어떻게든지 못 세우게 하려고 갖은 전략과 유혹과 그런 것들로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잡아야 헤매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어야 막 흩어져 있는 게 아주 일관된 방향성을 띠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하는 거 지금 그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조명해 주시고 밝혀주시고 말씀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고 또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이 권능은 사도행전에 쭉 나타난 것들로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이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권능들인데 자, 초대교인들 성령 받아가지고 어떤 일 했습니까? 어떤 권능들 나타났죠? 그렇게 겁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담대하게 했어요. 이거 권능이에요. 이게 주눅 들거나 쫄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난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이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 다음에 지상명령 그런 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 그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세요. 자기 의와 율법으로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봉사해주면 남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근데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그게 아니고 의무나 짐이 아니라 이거는 한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움과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자랑스러움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도 이기게 만들고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권능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와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등용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자기 문제 막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대부분 내 문제 해결하는, 나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것만 한다든지, 그건 아주 그 어린 신앙 올 때는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해낸 거 그거 존귀한 거다. 그렇죠?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막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 이 천지창조보다도 더 공을 들여서 하는 이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고 지금 부르고 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말입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출세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들, 교수님들만 많이 만나봤는데요, 유명한 사람들 만나봤는데 공통점,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 이걸 살려고 왔는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무함을 존귀하고 의미있고 풍요하고 부유하게 만드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시고 긍지로 여기시고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리고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한국 유교는 그 세계관이 좀 묘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노는 게 남들이 다 일하도록 만들고 본인은 이렇게 쉬고 그러는 거를 아주 편안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가장 많이 쓰임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쁘죠. 욕도 많이 먹죠. 그렇지만 존귀한 거예요. 다 거기 가고 싶어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 하는데 국가대표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엄청난 추가적인 휴가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휴가 막 이렇게 하고 놀러도 가고, 그 다음에 TV 보면서 이렇게 오징어 뜯으면서 이렇게 월드컵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축구선수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축구선수는 월드컵 경기장에 있어야 되고 필드에서 뛰고 있어야 되고 주전으로 뛰고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복되고 의미로 꽉 차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켜놔도 제대로 하는 거 없고 문제 많고 그 다음에 가르칠 게 더 많고 죽을 때까지 견습생 비슷합니다. 어쩌다 한번 잘합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더라도 써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은혜로 알고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근데 놀다 가면 그게 뭡니까? 너 뭐 하다 왔어? 놀다요. 그럼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걸 다 배려해가지고, 이 사랑이죠. 그리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너와 동력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콜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진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세요. 이기심도 넘게끔 만드시고, 용서가 그렇게 안 되는 자도 성령께서 오시면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말씀이 막 좋아지고 말씀대로 세워져 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구비되어 있고 나를 통해서 또한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도 들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 죄가 들어가서 너무나 많이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굉장히 낮아요. 이 산상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꼭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큰 축복입니다.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도의 내용이, 성령님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도구로 성령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있겠죠. 죄성에 의해서 막 생겨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딱 들어오실 때 진압하면서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오래 끌면서 머물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부분과 함께 여러분의 사역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갈 때 상 줄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므로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여기에 있는 우리 수망교회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